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두 분 부부 맞으시죠? 네. 제가 첫날 큰 실수를 해서 오늘은 제가 목사님께 미리 확인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네. 기도하세요.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너무나 참 아름다운 감동적인 찬양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장로님 부부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금요일 안식일, 이제 오늘로서 저녁 집회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일 왔는데 수요일 때보다 제가 훨씬 좀 살이 찌고요, 막 기름이 좀 더 이렇게 번지르르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녁마다 얼마나 이렇게 맛있는 걸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는지 제가 너무나 잘 먹고 또 감사하게 또 저녁마다 나누시는 식탁에서의 여러 대화를 통해서 너무나 행복한 그런 꿈 같은 지난 3일을 보냈습니다. 뭐니 해도 미국에 먹을 게 많대지만 뭐 피자, 스파게티 이런 것보다, 타코 이런 것보다 역시 한국 사람은 순두부, 칼국수, 이면수 구이 뭐 이런 한식을 먹어야 제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주 맛있는 식사를 우리 조장로님께서 사주셔서 맛있게 먹었는데요. 다들 식사하셨죠? 예, 다행입니다. 근데 역시 이 한국 사람은 한식이 제격인데, 이 가끔 출출할 때 특히나 마른 식빵에 땅콩잼만 발라서 먹다 보면은 딱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싱싱한 물기가 막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추 위에다가 막 뜯은 향기 나는 그 깻잎 있죠. 깻잎을 탁 올려가지고 된장, 고추장 섞어서 만든 이 쌈장을요 듬뿍 찍어 올린 다음에 그 다음 뭐 올립니까? 고추 탁탁탁 썰어 올리고 그 다음에 마늘 살짝 구워서 올려가지고 맛있는 거 올려가지고 한 볼때기 입에 쫙 넣어서 씹으면 그냥 기가 막히죠. 네. 뭐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입에 침이 고이네요. 친한 두 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오랜 친구 사이인 이 두 할머니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나서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바깥 어른 잘 계신감? 그랬더니 이 친구 할머니가 지난주에 죽었슈? 저녁에 먹을 상추 뜯으러 나갔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지 뭐유? 할아버지가 상추 뜯으러 갔다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러자 친구 할머니가 아유 정말 안 됐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슈?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 별 수 있나, 뭐 그냥 깻잎에 싸 먹었슈. 상추 뜯으러 간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냥 있는 깻잎에 싸 먹었다고 이제 할머니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웃는 분이 계시고 안 웃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이제 3년 전입니다. 2월 24일 여기서 가까운 란초 쿠카몬가 지역에서요 20대 남성이 60대 어머니를 골프채로 아주 무자비하게 구타를 해서 숨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신문을 통해서 그 사건을 기억하는 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샌 버나디노 이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그날 저녁 7시 15분쯤 란초 쿠카몬가 11,500 블럭 스토너 리지 드라이브에 위치한 이 주택에 출동을 해봤더니 자신의 어머니를 구타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그 범인을 체포를 했는데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 그 해에 60세였던 어머니가 골프채로 상체를 아주 심하게 두들겨 맞아 만신창이가 돼서 기절해 있었는데 그 즉시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미 숨졌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한인 2세 루크 강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그때 당시에 26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강하나라고 하는 60세
드신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골프채로 때려 죽인 겁니다. 제가 이 소식을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가? 제가 세리토스 와서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조장로님 그리고 여러분께서 눈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저도 LA에 3년 전에 왔는데요, 이 강한 햇볕 때문에 사실은 저도 눈 수술을 벌써 3번 했습니다. 털지움 수술을요. 지난 11월 11일에 또 한 번 했는데요, 제가 다니는 안과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자주 이제 가고 저희 아이들도 다 가서 다 합니다. 그 가족을 제가 다 알고 저희 가족을 그분이 또 다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랜만에 저희 아이들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은 뭐 다 별일 없느냐라고 하길래, 아유, 다 잘 지내지요. 그런데 우리 막내가 내일 모레 4살인데 아직도 말을 잘 안 해요. 더듬더듬 이 남자애가.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 아들이 3살짜리가 이야기할 때 눈은 잘 마주치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할 때는 눈은 잘 마주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기할 때 눈만 마주치면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안과 의사인데 눈만 보면 다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역시 안과 의사는 틀리구나.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환자가 하나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진료를 하면서 물어보는데 눈을 안 마주치는 겁니다. 눈이 어디가 불편하냐, 어떻게 불편하냐 하는데 계속 딴 데를 보고 눈동자를 주시를 안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 의사가 뭔가 something wrong, 뭔가 이상하다 해서 패밀리 닥터한테 가서 수술해도 괜찮다고 하는 소견서를 받아와야 내가 눈 수술을 해주겠다라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경찰이 그 의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한 장 보여줬는데, 그 사진이 보니 눈동자 마주치지 않던 그 환자의 사진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 아느냐? 제 환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골프채로 때려 죽여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이 사람 수첩을 뒤져봤더니 자기가 죽이겠다고 적어 놓은 리스트 중에 당신 이름이 있어서 말해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살인을 하고도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 죄수가 정신질환자로 판단이 되면 치료를 핑계로 시간을 좀 보내다가 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 안과 의사는 이 루크 강이 언제 풀려날지, 또 언제 자기에게 골프채를 들고 올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눈은 마음의 뭐라고 그러죠?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말로도, verbal language로도 말로도 하지만 손짓, 발짓, 그리고 우리의 표정, 그리고 우리의 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눈 마주치지 못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렇게 치명적인지 저도 몰랐는데 그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란초 쿠카몬가에 사는 이 루크 강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친구의 문제는 단순하게 한 가지로는 우리가 정리를 또 단정을 할 수는 없겠죠. 모든 문제는 복합적인 거니까요. 그런데 가장 이 루크 강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루크 강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공감 능력의 결핍이었습니다. 공감 능력. 영어로 empathy라고 그러죠. 감정을 같이 느끼는 그 공감 능력의 결핍이 이렇게 큰 비극을 만들었던 겁니다. 공감 능력이란 잘 아시겠지만 이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 감정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감정을 읽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공감이라고 그러죠. 공감. 그런데 이 루크강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어머니가 골프채에 맞아 죽어가며 비명을 지르는데도 그 고통이 전혀 자기에게 아무런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거죠. 주위 이웃들이 증언하기를 이 루크는 평소에도 주위 이웃들하고 아무하고도 정서적인 교류를 전혀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거울이 몇 개나 있으십니까? 또 어디 걸어놓고 계십니까? 저희 집에는 보니까 화장실 외에는 거울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화장실에 걸어놓는 거울 말고 우리의 머릿속에도 거울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머릿속에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한국말로 거울 뉴런이죠. 거울 뉴런.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가만히 있다가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따라서 하품을 하는 겁니다. 남이 아파하는 모습만 봐도 나도 아픈 겁니다. 주사를 맞는 모습, 또 치과에서 기계로 막 이를 갈아내는 그 소리만 들어도 나도 모르게 내 어금니에 탁 힘이 들어가는 것, 또 신김치 쭉 찢어가지고 입안에 탁 감아서 넣는 모습만 봐도 내 입에 뭐가 고여요? 침이 고이는 것. 이게 다 뭐 때문이라고요? 머릿속에 거울 뉴런, 미러 뉴런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운동 경기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운동을 할 때 트레드밀에서 TV를 켜놓고 농구 시합을 보면서 가끔 이렇게 걷기를 하는데, 농구 선수들이 슛을 던졌을 때, 이 3점 라인에서 슛을 던졌을 때 그 골이 들어가면 저도 모르게 걷다가 막 번쩍번쩍 이렇게 그 선수처럼 막 흥분을 하게 되고 뛰게 되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 경기에서 골을 집어넣거나 패스를 할 때 나도 모르게, 골키퍼가 골을 막아낼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축구를 하는 것처럼 TV를 보고 있는데 막 손에 땀이 쥐어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왜 그런가?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미러 뉴런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십니다. 우리 머릿속에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 놓으셔서 누구나 다 서로의 감정을 주고 또 받게, 공감을 하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거울 뉴런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현대의학은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2003년 4월 15일 미국 국립인간개놈연구소에서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날이라고 하면서 약 2만 5천 개에 이르는 인간 유전자의 청사진 인간 유전자 게놈 지도를 완성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유전자 지도를 통해서 선천적으로 인간들이 갖게 되는 유전자의 결함을 미리 파악해서 그에 의해 발생하게 될 질병들을 우리는 다 치료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굉장한 거죠. 이런 의학적 발전들이
범죄 연구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합니다. 미국의 FBI에서 연쇄 살인범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만 발견되는 굉장히 독특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한 과학자가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연쇄 살인범들은 타인의 감정, 특별히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 고통을 볼 때 내가 함께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참 신기하게도 이 연쇄살인범들은 타인의 그 고통을 볼 때 도리어 굉장히 차분해지고 더 나아가서 쾌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범죄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 박사가 PCR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범죄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연쇄살인범들을 구별해 낼 수 있다라고 이 헤어 박사는 말을 했는데요. 말하기를 인건 유전자 중에 MAOA라고 하는 유전자에 결함이 생기면 감정을 조절하는 대뇌 전두엽에 세로토닌 분비가 억제되어서 감정을 못 느끼고 또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는데 장애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이코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정신, 심리라고 하는 말이죠. 패스는 뭡니까? 패스, 결핍, 이상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사이코패스, 즉 마음의 결핍이 있는 병, 또 다른 말로 하면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는 이 병은 한마디로 양심에 든 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구별해낼까요? 이 PCR 테스트는 어떤 걸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테스트는 이렇습니다. 4장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 중에 다른 감정 가진 사람을 골라내라. 1번 웃고 있는 아기, 2번 웃고 있는 할머니, 3번 웃고 있는 아저씨, 4번 울고 있는 아기. 그럼 답이 몇 번일까요? 당연히 혼자 울고 있는 4번이겠죠. 그런데 사이코패스들은 이것을 구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그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옥에 수감된 전체 범죄자의 약 20%가 구별해내지 못한대요. 중범죄자 50%, 특별히 연쇄살인범의 90% 이상이 이 사람들의 다른 감정을 섞어놓은 사진에서 구별해내는 이 테스트를 전혀 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날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해에 미국 안에서 약 2만 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2만 건 중에서 5천 건은 경찰들이 수사를 하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 미결 사건으로 그냥 덮고 끝낸다고 하는데, 이 약 5천 건의 사건들이 대부분 이런 사이코패스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 4월 16일 미국 역사에도 남을 만한 큰 사건이 일어났죠. 한국계 버지니아 공대 영문학과 4학년 조승이라고 하는 학생이 2권의 권총으로 33명을 쏘아 죽이고 29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의사 해롤드 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의사 가운을 입고 그들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330명을 연쇄 살인시키고 자신도 감옥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 요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의 표정을 읽지 못하는 것, 감정을 읽지 못하는 것, 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는 별로 느낌이 없어 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감정 전도체로 창조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슬픈 감정을 보면 그 감정이 나에게도 그대로 옮겨져서 나도 함께 슬퍼하고, 누군가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 그 기쁨이, 그 웃음이 나에게도 그대로 옮겨져서 함께 즐거워하도록 감정 전도체로 창조를 하셨는데, 내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병이. 내가 아프다는 겁니다. 몸은 멀쩡한데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 세종의 시대를 전성기로 이끌었던 숨은 주역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도 잘 아실 텐데요. 바로 황희정승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무려 27년을 정승으로 사셨고 그 중에서 18년을 영의정으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로는 아주 드물게 90세까지 장수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정승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조선시대 역사상 황희정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재상으로 손꼽히는 황희의 진정한 힘의 비밀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그의 힘의 비밀은 무엇인가? 바로 그의 탁월한 공감 능력이었다라고 연구를 한 학자들은 말했습니다. 그것을 잘 뒷받침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삼가재상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황희정승 집안에 두 노비가 서로 다투다가 어느 날 황희정승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다른 노비의 잘못을 일러 바치자 황희정승이 뭐라고 했냐면 내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일러 바친 그 노비의 말을 수긍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고자질 당한 이 노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노비가 이제 자기 입장에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황희정승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 말도 옳다라고 하면서 그 노비의 편을 또 들어준 겁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와이프가 아니 그럼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으면 도대체 누가 옳다는 말씀이요? 라고 하자 황희정승이 이번에는 자기 와이프에게 그러고 보니 당신 말도 옳소 라고 했답니다. 이 황희정승이라고 한 사람이 어찌 분별력이 없어서 옳고 그름을 가려내지 못했겠습니까? 이 황희정승은 다 알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다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고 받아주었던 공감 능력을, 탁월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3절에 뭐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무정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무정하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심한 겁니다. 무심. 나와 함께한 사람이 슬퍼서 울고 있는데 나는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나와 함께한 사람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기뻐하는데 나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것. 무심하고 무정하고 무관심하고 무감동한 시대, 그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디모데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무심함을, 무정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12장 15절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살펴보면 12장 1절에서 뭐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산제사, 영적인 예배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산제사, 영적인 예배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알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산제사, 영적인 예배에 관해 말씀을 하고 2절에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제사, 이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산제사는 나와 함께한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공감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진짜 예배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옆자리에 상한 심령으로 너무나 슬픔에 잠겨있는 성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나 혼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그와 함께 울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드렸던 두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상추 뜯으러 갔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추를 안 뜯어오니까 에이, 이 사람 상추도 안 뜯어오고 그냥 깻잎에 먹어야지 하고 혼자 깻잎에 쌈을 싸서 맛있게 먹고 있다면 이게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니죠. 사실은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으니까 웃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는 배추밭에서 막 심장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데 할머니 혼자 쌈을 싸서 먹고 있다. 이 얼마나 섬찟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소통은 공감에서 시작합니다. 공감.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함께 천국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공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어떻게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머릿속에 거울을 넣어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감정 전도체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이 고장나서
우리가 서로의 사랑과 감정과 필요와 눈물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 마음에 병이 들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서로에 향한 그 마음이 왜 이렇게 둔감해지게 되었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고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이, 교육이, 환경이, 문화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오랜 세월 그것을 강요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입니다. 우리 이준석 목사님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해서 단에 쓰는 것은 기적입니다. 집안에 순식간에 온갖 장난감이 날아다니고 싸우고 울고 웃고 그 시끄러운 통에 사는데도 저는 참 행복합니다. 왜냐? 이 아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하나도 가리거나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참 건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크면서 그렇게 시끄럽게 웃고 우는 것은 예의 바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감정을 통제하고 억누르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혹 받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눈물과 웃음에 우리가 서로 공감하며 살도록 그렇게 원래 우리가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기억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TV 연속극을 보시면서, 한국은 드라마로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보시면서 막 재밌다고 막 깔깔대고 막 어머니가 웃으시다가 끝날 때는 항상 뭐가 나옵니까? 막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막 부모님과 헤어지고, 그래서 슬픈 장면으로 끝나면 또 엄마들이 어떻게 하시죠? 주로 또 막 같이 펑펑 울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이렇게 옆에 보고 있다가 그 마누라가 막 웃다가 울다가 하니까 이게 이 아줌마가 어떻게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쳐다보고 계셨던, 야 너네 엄마 봐라 이상하다, 울다 웃다 막 그런다야 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미친 겁니까? 아니죠. 그 드라마 장면만 봐도 그렇게 아주 그냥 깊이 격하게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은 주로 안 그런데 주로 누가 그러십니까? 우리 어머니들, 여자분들이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공감만 잘해도 10년은 저렇게 더 사는구나. 남자들은 공감을 안 해서 여자들보다 10년 빨리 죽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여자가 평균 10년 더 살잖아요. 감정에 솔직하고 잘 공감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 없다. 네. 사랑하면 다 알아요. 얘기 안 해도. 얼굴에 막 꽃이 피니까. 재채기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이 감출 수 없는 재채기도 감추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입니다. 여러분 재채기 하실 때 애취하고 내뱉는 그 바람의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최고 100마일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이 바람의 속도가 팍 터지는 그 바람의 속도가 100마일이라는 겁니다. 기침이 나오기까지 그냥 단순하게 바람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뇌 여러 개 근육, 호흡기, 가슴과 복부가 동반하는 엄청나게 격렬한 운동, 그것이 바로 재채기라는 겁니다. 재채기. 그런데 그 재채기까지 억지로 참는 것이 바로 어른입니다. 재채기 참다가 허리 삐끗한 적 있으십니까? 100마일로 나오는 걸 참으니까 허리가 삐끗하죠. 어떻게 잘못 참다 보면 늑골에 금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억지로 참으면 그 충격이 속으로 스미니까 허리가 삐끗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누르면 그 엄청난 충격이 속으로 다 스며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멍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멍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드는가? 주로 착한 사람들이 멍이 많이 들어요. 마음속에. 성질 머리 있고 막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멍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할 말 다 하고 남 있는 대로 상처 다 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난 뒤끝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억제하도록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남자애들이 울면 뭐라고 합니까? 야, 남자가 어디서 울어? 남자는 평생 3번 우는 거야. 3번 더 울면 남자도 아니라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감정을 억제하고 숨기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시집 가실 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까? 시집 가면 처음에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왜 3년일까요? 제가 이것도 궁금해서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왜 하필 3년일까요? 2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3년하고 연관된 한국 속담이 또 하나 있는데 혹시 아세요? 3살 버릇이 80 간다. 이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요, 3살 때까지 그렇게 살면 80까지 그렇게 산다는 얘기잖아요. 3년 너 벙어리로 살아. 그 말은 너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 말도 하지 말고 봐도 못 본 걸로 하고 듣지도 말고 네 감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잔인한 얘기예요. 내 감정을 억누르고 멍들고 골마 죽을 때까지 표현하지 못하도록 한 너무나 잔인한 그런 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감정을 삼켜서 가슴에 멍이 들어 생기는 병, 한이 쌓여서 생기는 병, 그 병 이름이 뭡니까? 1996년에요.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 이 병을 정식으로 미국 의학 사전에 정식으로 등록을 했는데 그 병이 바로 화병입니다. 영어로 화병이에요. HWABYUNG. 오죽하면 이 한국 사람들에게 화병이라는 게 생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벙어리로, 장님으로, 또 귀머거리로 살기를 결코 원치 않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 감정 공감하고 교감하면서 서로 울고 웃고 안아주면서 함께 살도록 창조를 하셨던, 기쁨과 슬픔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태어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셨던 온 우주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자고 우리와 함께 굶주리시고 우리와 함께 피곤해 하시다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온 몸으로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라고 하는 말이고 클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공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누구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 이 땅에 나와 함께 계셨다가 하늘로 가셨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울고 웃기 위해서 보내신 분, 그분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 노래 부르리라.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서 내 입에서 노래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기쁨뿐인가요?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자 나흘이나 지나서 그의 시신이 썩어가고 있을 때 온 우주의 왕이시고 생명의 시여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 즉시 살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우시더라.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께서 내 슬픔에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명품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리며 사랑하는 존재로 명품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공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더 부흥할까 많이 고민을 하며 예언 전도해야 되고 건강 전도해야 되고 수많은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누군가 걸어 들어오셨을 때 그분의 슬픔과 기쁨에 우리가 온전히 함께하며 그분과 한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음속에 아픔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콕 누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펑펑 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지나감이라.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슬픔과 가슴 속의 멍과 우리의 이 좌절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눈물 또한 닦아주실 것입니다. 나의 참된 위로자 되시고 나의 기쁨과 나의 눈물에 공감하시고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